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천 가두성교단 형제자매님들 오늘 설교하시면서 고생 많으셨는데 또 이렇게 모여서 또 교육을 또 하고 모이게 돼서 또 반가우면서 또 부담이 됩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뭐 이제 미니 강의잖아요, 그죠? 너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 가두성교단 교육부장으로 있는 정순환 모세입니다. 네. 예, 선교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 선교는 저희들이 늘 가슴 속에 또 이렇게 간직하고 이렇게 하지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110개 본당인가 이렇게 있는데 인천교구에 각 본당에서 한 명씩만 해도 100명이 넘는데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큰 은혜로 이 자리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두선교를 각 역전에서 우리가 전철역에서 이렇게 7개 팀이 하고 있지만 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가두선교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욕심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고 우리가 각 전철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단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따를 터인데 그는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것이며 이상한 언어로도 말도할 것이며 뱀을 주거나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선교의 그 은혜입니다. 선교. 그리고 또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내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선포는 사명 중에 사명이에요.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제껴놓고 다른 것을 열심히 한다면은 시간이 좀 낭비한다 그럴까 시간을 그래서 저희들은 사명 본질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성서에 있으면서 그 말씀이 그럼 누구의 것인가? 말씀이 누구의 것인가?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 말씀을 늘 주식으로 삼는 우리 단원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우리는 쌀을 먹고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탕문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뜨거운 것 갖다 놔도 우리는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탕문화가 아닌 어떤 빵 문화에 있던 분들이 와서 그 뜨거운 거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면 굉장히 겁을 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령도 없고. 그래서 말씀은 오로지 우리
생활화돼야 되고 주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천교구장님의 그 사목방침도 성서를 열심히 읽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영성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주식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주식을 하다 보면 어디에 갖다 내놔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죠? 주식인데 내가 먹는 거, 생활하는 거 그대로를 표출하면 그게 선교가 되는 거잖아. 그죠? 주식이 아니고 간식을 하다 보니까 주식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올해 성서의 그 해로 정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서를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관상으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천 내주 선교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까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은사가 따라오잖아. 그죠? 은사가 따라오는데 그 은사가 주식을 먹는 사람은, 주식을 하는 사람은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9가지 은사가 있잖아요. 9가지 은사가 그것이 또 누구 거냐? 그걸 주식으로 하시는 분의 거예요. 그 자녀들 겁니다. 여기 보면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지혜예요. 그리고 지식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이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지식과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가면서 병 고치는 은사도 주시고, 말씀 선포의 말씀도 주시고, 여러 가지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이것은 일단 성서를 주식으로 하시는 형제자매,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가 어떤 게 지혜가 있는가? 이런 건 성서에서 성령께서 아마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어떤 선교사가 옛날에는 그래도 막 밤에 다니셨대. 밤에 다시죠. 밤에 낮에 잡혀가니까. 근데 밤에 가시는데 어느 바보가 둘이서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원성 높여 가면서. 저게 달을 보고 저게 해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바보가 아니야, 그거는 달이야. 아니야, 저걸 해야 달이야. 막 계속 우기면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가 지나가면서 딱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바보가 선생님 여기 오셔서 저걸 좀 시비를 좀 가려달라고.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저게 달인데 해라고 그랬나 이거예요. 옆에 바보가. 이게 나그네 선생님 좀 해달라. 뭡니까 저게. 그러니까 거기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어차피 바보야 둘은. 가려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그래서 선교사 그 지혜로우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는 이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는 이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얼마나 지혜로운 거야. 그죠? 거기서 잘난 척하고 이렇게 했다가는 어차피 바보들인데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죠. 그렇게 지혜는 성서에서 나온다. 굉장히 좋은 말씀 같아요. 그죠? 예수님도 죄 많은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요.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져라 이렇게 했을 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물러갔다고 그러시잖아요. 그 지혜가 거기서. 저는 이 동네에 살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기막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도 잘난 척하면 안 돼.
선교하면서 우리 이제 뭐 너희는 온 세상을 두루다니며 복음을 선포하여라 그래서 우리는 막 다닐 거잖아 앞으로.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경이 주어지고 주님이 부르신다면은 나중에 뭐 저 우에도 가야 되고 뭐 저 중국도 가야 되고 북한도 가야 되고 다 다니면서 복음을 선포해야 돼. 밤에 다니다가 잘난 척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네. 지혜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은사가 누구의 것이냐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 말씀은 다 알고 있어, 그죠? 근데 그걸 주식으로 매일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의 그 은사가 따라오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왜 제가 그거를 뭐 누가 그렇게 하는 걸 본 게 아니고 제가 살면서 82년도에 세례받고 지금 쭉 하면서 그거를 주식으로 삼고 말씀을 주식으로 삼고 밤낮으로 되새겼더니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느끼면서 그 은사 생활을 저는 이제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할 거예요. 뭐냐면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그리고 치유할 수 있고 분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언어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그 주어진 걸 왜 주어졌냐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냐 그러면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길 때 주식으로 삼을 때 그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으로 삼을 때 이 주어지는 은총과 은사가 그 시편 1편 1절 이하에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어준 나무와 같이 잎이 시들지 않는다. 제때 열매를 내고 항상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식으로 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늘 행복 옛날에는 행복이 뭔가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말씀을 되새기면서 말씀 안에 살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가진 것 없고 무슨 지위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거 없어도 늘 행복해.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좋잖아요. 그분들이 아프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주 만물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니까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생기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더라니까요. 그래서 행복은 그리고 또 마음에 가득 찬 것은 얼굴로 표출된다고 해요. 그런데 가슴에 마음속에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다 이러면은 이거 뼈가 마른다고 잠언 22장 17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근심 걱정은 뼈가 마른다. 그러나 항상 기쁘고 늘 감사의 삶을 살면 앓던 병도 낫는다.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늘 기쁘게 감사하게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다 보니까 누가 왜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근심 걱정을 안 하고 사느냐? 저보고 그런 질문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근심 걱정을 내가 왜 하냐고 그랬어요. 물론 뭐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근심 걱정 안 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생활할 때 평화가 아주 하느님의 가장 큰 평화가 선물이 평화잖아요.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도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그리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예수님 탄생하실 때도 하늘 높은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이 살아나면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또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주식으로 살다 보니까 엄마는 강의가 다 이게 암기해서 그냥 애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제가 원고가 없어요. 누가 원고를 달라고 하면 주지만 원고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주식이니까. 주식인데 그거 누가 뭐 당신 뭐 된장국 하나 팔팔 끓는 거 줄까? 그러면 주세요. 제가 자신 있게 먹을 수 있잖아요. 살살 불어가면서 요령도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시원하다 소리까지 해가면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식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다가 내놔도 말씀을 주식으로 해서 늘 사시는 형제자매들은 은사가 따른다. 이런 두 제자도 파견받아서 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악령들이 복종하니까 너무 기뻤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준 거다. 그러나 그런 은사도 좋지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해요. 더 기뻐해요. 저는 배분역을 지나갈 때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해요. 예수님, 제가 여기서 선교하고 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저 배분역에 있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죠? 주안역에서 하시면 저 예수님 저 주안역에서 아시죠? 열심히 했거든요. 다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안역에서 배분역에서 가두성에 갔다는 것을 하늘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그리고 각 본당에서 이렇게 작은 숫자를 불러 모셨다는 거.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거지 네가 나를 택한 거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내 발로 왔다 소리 하면 안 돼. 어떤 분들 간혹에 전 제 발로 성당에 갔어요. 그리고 내가 가두성기 하고 싶어서 내가 왔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불렀어요. 주님께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더 긍지를 가지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선교하면서 살아갈 때 앞으로의 우리를 불씨로 삼아서 어디에 쓰실지 몰라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1서 3장 15절 이하의 말씀, 여러분이 믿는 희망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그 희망, 어떤 그 긍지를 가지고 사실 때 누가 물어보면은 진짜 잘 답변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 두십시오. 이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두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 준비해 뒀다가 부드럽게 아주 잘 설명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사도선교 다니니까 선교는 왜 합니까? 선교가 본질입니까? 아니면 뭐 사명입니까? 뭐 해도 됩니까? 그러면 마르코복음 16장 11절, 마태복음 28장 이거를 잘 숙지해 두셨다가 설명을 잘 해드려요. 그게 바로 우리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성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성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흠숭하는 게 아니고 상명하는 거다. 그리고 성인들을 공경하는 거다. 이렇게 잘 말씀드리면서 이걸 부드럽게 해줘요. 잘난 척하지 말고. 아까 또 그랬잖아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예를 들어가면서 성수 말씀을 예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때 잘 준비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늘 말씀을 주식으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은사가 주어지는데 복음을 선포하다 보면은 아픈 사람도 있고 구마자도 앞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대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아주 그 은혜를 갈급하게 원할 때 성령께서 그 아들에게 딸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식으로 살다 보니까 이제 가두선교 끝나면 병원 방문을 해요. 내주를 하니까
또 내주에서 또 꾸미신 간부다 보니까 이거를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암 환자들 가정에 있는 그 르베르 병이라고 이렇게 있는 분들을 지금 돌보고 있어요. 그게 가면은 가서 말씀을 이제 선포하고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 간식은 두려워. 간식을 하다 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게 주식으로 해야 그게 이제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쭉 그 말씀을 하는 거를 여기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그 병원 방문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가지만 가면은 수첩이 없어. 저한테는 수첩을 가지고 가지 않아요. 말씀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말씀이 일단 뼈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말씀 없이 기도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저는 딱 가자마자 기도를 이제 그 아픈 분의 그 대화를 조금 나누다 보면 그분이 어디가 가장 불편한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어디가 가장 불편하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지금 어떻게 해서 오셨는지 뭐 이렇게 대충 알잖아, 그죠? 그러면 알면은 이제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손잡고 하든지 그냥 하든지 사람들이 이렇게 서서 주여 임하소서를 딱 합니다. 이거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아주 이 송가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야 뭔 일이 돼 또. 그 주여 임하소서를 2절까지만 딱 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도도 성서 말씀이니까 주님의 기도를 선포하고, 성모송까지 또 성서 말씀이니까 또 선포하고,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묵주기도에 보면은 3단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말씀이 거기에 적합해요. 거기에 그 말씀에 보면은 그게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의 말씀인데, 그거를 이제 전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아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예수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지자 사람들은 갖가지 병에 걸려 시름하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사람과 간질병자와 중풍병자를 예수께 데려왔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라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갈릴리아에서 주님 온갖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다 고쳐주신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형제님 자매님을 봉헌합니다. 친히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십시오. 필요한 종을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머리에서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최고의 기도예요. 왜? 말씀이 뼈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그러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던 더 어떤 시간과 어떤 공간, 어떤 날짜 이런 건 당신께서 정해서 주실 거예요. 그분에게 필요한 거는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쭉 드리고 나서 기도를 마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하고 영광송을 마치는 거예요. 아까 영광송 안 했잖아요. 그죠?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종같이 아멘. 그러고 나서 주여 임하소서를 더 해도 되고, 안 그러면 오주여 이 손을 그 성가를 또 한번 쫙 불러주는 거예요. 이러면 그 기도 받는 분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를 감싸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은혜가 받아지는 게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쭉 가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께서 언제나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서 안식일이든 뭐든 계속 막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이들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자선과 선행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언제나 자선과 선행을 해야 돼요. 자선이라는 것도 얼마나 좋은지. 자선은 아버지 앞에 인장과도 같다는 거예요. 인장이면 그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데 찍고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인장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자선이. 그리고 또 선행은 당신의 눈동자처럼 아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동자처럼 아끼면 우리가 선행을 이렇게 하잖아. 지금 이게 다 선행이야. 우리는. 그죠? 주님의 눈동자가 된 거예요. 당신 눈동자처럼 우리를 아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식으로 알면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거 안 부럽더라니까요.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계속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숨 다하는 날까지. 그러니까 이 은사를 예수님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나 어떤 뭐 단체나 어떤 데서 누가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누가 직책을 준 거예요. 줬어. 그러면 그 직책은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있어서 끝나면 자기가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나면 그래 자기 전공이 없으면 본업으로 못 돌아가. 그 쉬어야 돼. 그리고 어디 가서 이제 또 뭐 이제 할 거 없나 하고 이제 교육 그래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쭉 살면은 이거는 임기가 없어. 예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 임기야. 계속해서 선교하면서 복음 선포하시면서 이제 뭐 치유하시면서 구마하시면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렇게 했었죠. 착한 행실이 바로 빛의 삶이에요. 그게 완독이라는 3단계에서 조명의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빛의 삶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친구가 성당에 다니더니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하면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절로 그 사람들이 그 형제 자매를 보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 바로 조명의 단계다. 그 길을 계속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시기 질투해도 상관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주신 사명이고 예수님이 주신 나의 은사를 내가 가는 거니까. 아니 아픈 사람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데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건져주고 도와주고 사랑하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사람이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 그냥 열매는 널려 있는 거예요. 열매는 얼마든지 내가 찾아서 하려고 그러면 엄청 많아요. 우리가 또 1시간만 복음 선포하잖아요. 지금 1시간 다 했다고 그냥 집에 가서 널널하게 있어서 안 돼. 1시간 하고 간 거는 이건 밑거름이야. 그냥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빛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아주 온종일 당신께 봉헌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하루 물론 1시간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하지만 나머지 삶은 가정에 가서도 하고 병원에 가서도 하고 여러 가지 다니면서 애써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그 열매는 하늘에 가득 차게 된다는 거죠. 열매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죠? 하느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에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우시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가 청하를 다 들어주신다고. 열매 맺고 나서 청하라는 거예요. 들어주신다고. 열매도 안 맺고 일도 안 하고 누가 월급을 줘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주는데 아버지께서는 더 정확하게 하시죠. 일해야 된다는 거지. 열매를 맺어라. 세상에 나가서. 그러면 너희가 청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들어준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먼저 열매를 맺는 훈련을 해야 되고, 너무 좋잖아요 우리 성도가. 그래서 이거를 계속하면 열매 맺고, 또 아버지께서 우리가 궁금하고 우리가 부족한 거는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열매에 대해서 또 나오지만, 또 갈라디아서 5장 6장인가 거기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육정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절제, 뭐 이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를 우리가 매일 갈급해야 돼. 그러면서 육정의 열매를 끊어버리는 게 바로 종용의 단계, 첫 단계에서는 끊어버리는 거예요. 육정의 열매가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시기, 질투, 교만, 탐욕, 이런 거, 분노, 이런 거 끊어버려야 된다는 거지. 육의 열매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거기 보면 육의 열매는 바로 죽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다니려고 우리는 애쓰는 그런 실수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 주님 앞에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주 회개하면서 오로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육정의 열매를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대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은사의 첫 단계예요. 믿음이 생기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주식으로 살다 보면 기도를 저절로 하게 돼.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에레니모 성님께서 말씀하셨대요. 성서를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다. 성서를 모르면 예수님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서가. 그리고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 살아계실 때 전 세계에 주교님과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에게 보낸 교서가 있잖아요. 그 교서에 보면은 묵주기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묵상과 간상 없는 기도는 영혼 없는 육체와 같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섣불리 그냥 막 기도하면은 묵상하고 간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영혼이 없는 육체는 뭐야 그게? 죽은 거잖아.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읽고, 그리고 묵주기도 할 때 각 단마다 신비를 묵상과 간상으로 들어가라는 얘기. 그렇게 해야 그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되면서 성모님께서 가장 기쁘게 받으시고 은총이 풍부하고 축복의 근원이 되면서 나의 악습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훌륭한 기도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묵주기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루 피정을 할 수가 있어요. 20단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의 역사를 요약해 놓았기 때문에 환희의 신비서부터 영광의 신비까지는 이게 성서를 통틀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아까 베드로 1서 3장 15절에 잘 준비해 두십시오. 묵주기도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그냥 말씀으로 20단을 쫙 얘기해버리면 그는 진짜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개신교든 어떤 누구든 그게 영주라고 생각을 안 한다니까. 저분은 진짜 성서를 갖고 다니는구나, 저기에 성서가 다 들어있구나,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 있구나. 야, 너무너무 훌륭한 기도. 교황님께서도
묵주기도보다 더 뛰어난 기도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으로 요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빠져버리면은 힘이 약해. 그래서 묵주기도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엄청나게 제가 체험이 많이 있습니다. 한 10년 동안 이 묵주기도를 20단을 쭉 각 단마다 외워가지고 어제 중환자나 이렇게 부마자들 마귀가 들렸다는 거 부마라 그래 들렸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부마할 때 이 묵주기도를 심한 사람은 해줘요. 안수호보다도 묵주기도를 말씀으로 합니다. 그러면 한 단 한 단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굉장히 괴로워해요. 사탄이. 그러다가 제가 고통의 신비할 때 고통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마태복음 27장 45절을 딱 하니까 그냥 뒤로 자빠지면서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넌 누구고 언제 들어왔고 넌 나가야 되고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를 이제 쭉 심령기도 하면서 이제 유도를 해서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저는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죠?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 날칼보다도 더 날카롭다.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뼛속까지 골수를 찌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거 다 드러나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추어지는 거 하나도 없어요. 고백성사 할 때 수치스러워도 싹 얘기해야 돼. 그냥 다 드러나.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설피 뭐 감춰놓고 성사 보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베린 몸이잖아요. 그냥 우리 그냥 다 까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바로 최고의 고백성사라는 거죠. 뭐 그냥 두리뭉실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묵주기도로 사탄을 내쫓은 그런 뭐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럼 이제 아까 병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날 것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마르코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그 은사를 저는 잘 몰라.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왔을 뿐이에요.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기도부장으로 한 5년 있었는데 여기서 한 10분, 20분 정도 갈 거리를 30분도 더 걸려서 온 데는 자매님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오냐면 걸음 걷기가 꽤 힘들어. 그분은 발목이 허벅지만 해. 무슨 병이 이게 갑상선도 있고 그런데 몸이 자꾸 부어서 그런지 이렇게 다 다리도 커지고 다 커요. 그러면서 걷기가 그전에는 뭐 굉장히 걸었는데 점점 더 걷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나이 드시면서. 근데 기도회를 늘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그날도 예년과 다름없이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다리를 이제 아프니까 다리를 만지면서 해드렸지. 그랬더니 그 다음 금요일 날 오셔서 그분들이 얘기하니까 아는 거예요. 그날 치유를 받았다는 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모세 형제님이 와서 다리를 만지면서 기도해 줬는데 다리가 막 시원하면서 막 전기 같은 게 막 근데 느낌이 엄청나게 좋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올 때 30분 걸려서 왔지만 갈 때는 정상적으로 갔대요. 그런데 얼마나 저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제가 그렇게 해드리니까 저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리고 할머니들 그러잖아. 자기가 느낌이 있으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러면서 또 기도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고맙죠. 저도 늘 기도를 해드리고. 근데 돌아가실 때 이제 못 나오게 되셔서 집에 누워 계신 현대아파트. 근데 딸이 있고
근데 어느 날 제가 일을 나가야 이제 일 나갔다가 잠깐 들어왔어요. 집 주변에서 일하기 때문에 들어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딸한테서 그래서 아니요, 엄마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잠깐 와서 기도 좀 해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제가 뭐 지금 일하다 들어왔는데 일하러 가야 된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 사명이 또는 그거니까.